1월 21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 동편 땅 분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한 땅 분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32절에서 33절 말씀에서는 레위 지파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따로 주지 않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기업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문장이 있는데 모세가 무엇을 기업으로 주었으니로 시작해서 이상은 가족대로 받은 무엇이니라로 끝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요단 동편의 땅이 모세를 통해서 받은 합법적인 하나님의 기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5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르우벤 지파에게 나눠준 기업들이 기록되는데 민수기 33장 54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땅 분배는 족속에 따라 제비 뽑아 나누며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 지역은 약속의 땅 가나안의 경계 밖에 위치해 있지만 그 땅은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 모세를 통해서 받은 기업입니다.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21절과 2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불순종의 결과 때문이라는 것과 또한 22절에서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죽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을 주신 이유임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는 갓 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동일하게 르우벤 지파의 기업과 마찬가지로 갓 지파의 기업에 대한 부분도 모세를 통해서 기업 분배가 이루어졌음을 알리고 29절에서 31절은 므낫세 반 지파 기업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동일하게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한 지역은 바산 지역으로 바산 왕 옥으로부터 빼앗은 영토이고 동일하게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가 주었다는 언급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 33절은 모세에 의해 분배받은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의 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요약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땅 분배가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레위 지파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레위 지파가 땅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르우벤 지파의 땅 분배를 시작하기 바로 전에도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요단 동편의 땅 분배 단락은 레위 지파에 대한 언급으로 둘러싸인 형식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레위 지파의 기업 분배에 대해 특이점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33절에서 레위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는 은혜 없이 레위 지파는 살 수 없다는 것과 이스라엘 또한 레위 지파가 가르치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나라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기업 분배에 대해서는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의 땅 분배를 통하여 분배받은 지파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자신들이 소유할 땅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묵상과 설교라는 책에 이 부분이 잘 설명되어져 있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 지파의 가문을 따라 균등히 땅을 나눠주셨습니다. 이는 공평하게 기회와 조건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인데 그렇기에 감사하며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금수저, 흙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고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완고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요단 동편 시온과 옥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땅을 잃게 됩니다. 미디안 귀족들과 점쟁이 발람도 하나님을 적대함으로 생명을 잃고 맙니다. 만약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기업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은 마치 퇴근길에 아비가 자식들을 생각하며 따뜻한 붕어빵을 품에 담아 혹여나 식을까 조마조마함으로 자식들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과 같아야 합니다. 냉랭해져 버리고 식어져 버린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은 그 마음 자체에서 따뜻한 온기가 새어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삶에 찌들어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나 우리 마음에서 온기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냉랭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의 말씀을 읽으며 이 두 가지, 감사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것과 완고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지파들에게는 땅이 기업으로 돌아갔지만 레위 지파만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지만 레위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은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르우벤 지파 땅 분배에 대해서 말하기 전인 14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라고 했는데 33절에서는 여호와 자신이 레위인의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레위인에게 기업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레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레위인들의 사명이 각 지역에 흩어져서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 레위인은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구별되었던 레위인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챙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업 되어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고백처럼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에 말씀하는 이 내용,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기업 되십니다. 이 은혜와 감격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의 온기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땅 분배를 통하여 공평과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업이셨던 레위 지파처럼 우리들의 기업도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주신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혼돈한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확립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없게 하시고 공평과 사랑으로 보살핌 받을 수 있도록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진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더욱 힘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데 모든 성도가 힘쓰도록 다음 세대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탄자니아 조병훈 호선옥 선교사님, 가라투 선교센터에서 2월에 시작할 DTS가 주의 은혜로 잘 준비되도록 22일부터 26일까지 있을 전도기간에 많은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탄자니아 정현우 정슬기 선교사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서 저희 가족의 두려움이 자유와 감사로 변화될 수 있도록 가라투 지역 공동체와 복음의 관계가 깊어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3교구 조정순 권사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입니다. 일반 병실로 옮겼지만 아직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박훈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후 재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온전한 회복을 주옵소서. 박세현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전이 되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마쳤고 항암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치료의 과정 가운데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마지막 검사 결과가 매우 좋게 나와 앞으로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만 진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후의 모든 과정들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방사선 치료 이후 1월 7일에 혈액검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안전한 수치로 나오게 하시고 완전한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항암이 맞지 않아서 새로운 항암약을 찾고 있습니다. 속기 맞는 항암약을 찾게 하시고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노성민 형제님 크론병으로 한 달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몸속의 염증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